사람에겐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에 털이 났는지 안 났는지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을 하게 돼 있죠. 양심에 털이 난 사람은 양심에 털난 행동을 하게 돼 있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행동을 하게 돼 있고, 양심이 깨끗하고 청명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양심에 털난 사람,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깨끗한 사람. 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양심에 털이 나거나 화인 맞은 사람하고 멀쩡한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 모두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압니다. 다만 한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양심에서 말하는 것을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사람, 이게 양심에 털난 사람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양심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알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어느 쪽입니까? 제 양심은 사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여러분의 양심을 한번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방송을 아침에 제가 녹음해서, 어젯밤에 녹음해서 아침에 올리고, 또 지금 녹음하는 거를 토요일 날 올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금요일 방송 하나가 비었습니다. 이 본의 아니게 카페에는 공지를 했지만요. 저희 교회가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 여기 시간으로는 내일 수련회를 가거든요. 제 수련회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야 책상에 앉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여러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이 방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는다고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집중도 좀 하고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나가 버렸습니다. 카페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테니까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 카페에요, 이런저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현 목사님도 답을 주시고 저도 답을 쓰기도 하고 방송도 하는데요. 요즘 카페에 올라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들에는 우리 김종현 목사님이 방송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1조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김 목사님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은 모르겠지만 다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방송을 해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오늘 들은 소식인데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다려주시면 김 목사님이 답을 주실 것 같고요. 또 음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월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12월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친구분이 있는데요. 그 친구분이 12월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셨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방송이 아니고 글을 썼던가요? 예, 했더니 그대로 친구에게 이야기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을 그 목사님에게 전달을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 선교사님은 그런 계시를 안 받아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라면서 주의 종 7명, 10명 중 7명은 영의 세계를 모른다고, 12월이 아니더라도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려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고, 제게 그 홍 예언자를 박해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했답니다. 참,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 분노할 일도 아니고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네. 일고의 가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 이 기독교계에서 이런 얘기가 불교 용어로 하자면 화두가 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말까지 더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 뭐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주의 종 10명 중에 7명이 영의 세계를 모른다고 얘기한 그 목사님은 주의 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지를 모르겠네요. 주의 종이란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뜻합니다. 무슨 목사만 주의 종이고 뭐 무슨 계시 받는 사람만 주의 종이고 이딴 얘기하면은요. 그분이 신학교를 나왔나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12월이 아니더라도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려면 전쟁이 나야 된다고 얘기하면 무슨 십자군입니까? 북한 전쟁으로 무너뜨린 다음에 그 복음 전하게? 그리고 무슨 제국주의 시대 전도 방법입니까? 뭐 스페인이나 이런 애들이 저 남미 쓸어버리듯이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하는 시대입니까? 무슨 제가요 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비님 이 방송 듣고 계시면요 그 홍예언자를 박해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박해를 합니까? 예, 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요, 목사님들 말씀이면 다 믿고 옳은 말씀이라고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저게 성경적이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하는 건가요? 예, 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신다고 써놨는데요. 네, 우리 나비님, 너무 그렇게 목사님들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닌 건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이게 명확한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닌 건 성경의 얘기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두고 이게 심각하게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도 방송으로 하지 않고 글로만 짧게 댓글을 남겼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모르는 분들의 설교 영상 뭐 이런 거 잘 들어도 됩니다. 보셔도 되고 그런데 저기 굉장히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하고 설교를 아주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그리고 소문난 그런 분들 거는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이상한 얘기 없어요. 나쁜 얘기도 없고요. 그냥 들어서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도 마시고 그렇게 그냥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아셔야 되고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요. 그리고 내 인생, 내 삶 그런 거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 나 혼자 책임져야 됩니다. 뭐 다른 누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이 전도사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흔들리지 말고 하루하루 제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죠. 그런 예언 영상 같은 거 보지 말고 좋은 말씀 찾아 들으라고. 네, 그 전도사님이 정상적인 분이신 거예요. 아주 훌륭한 전도사님을 알고 계신데요. 그분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 상담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 교회를 다니시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친구의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이실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명확하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신약 성경으로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받아야 될 계시도 없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계시도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예언을 주고 그 예언을 들으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고요.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그런 분들이 세상에 많죠? 한국에 많이 계시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굳이 저 미국에 있는 한 분에게 12월에 전쟁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네, 전혀 그러지 않다는 거,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식의 그 종말론, 한국 전쟁론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이런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특별히 뭔 얘기를 해줬다는 둥, 별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분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특별히 그분은 스스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75에서 85%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저도 뭐 사실 다 봤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종북 세력이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않으면 12월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5개월이 계속될 거고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1, 2개월을 감면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엔가는 언젠가는 백두산이 뭐 폭발한다 그랬는데 폭발 안 한 것이 뭐 자기가 기도해서 막아줬다. 그러기도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 중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나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니까요. 그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전 세계 어디나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예언을 보면은요, 전쟁이 난다고 해놓고 또는 뭐가 된다고 해놓고 자기가 기도했더니 안 됐다는 둥, 뭐 하나님이 감해 주셨다는 둥, 뭐 이러는데요.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된 일도 없고 그거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걸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카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급하게 질문하신다면서 우리 철가방님께서 이렇게 남기셨어요. 급 궁금합니다. 가볍게 받아주세요. 크리스찬의 음주는 절대 금기사항입니까? 직장 생활, 사회생활에 인간관계에 좀 고민되네요. 믿음이 부족한 건지. 그 밑에 우리 석장로님께서 이렇게 남기셨어요. 식사 기도와 같이 감사하고 먹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줄 아는 믿지 않는 사람 보기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본인 감동에 되는 대로 하세요. 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철가방님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술은요, 몸에 안 좋습니다. 둘째, 술은요, 나를 실수하게 만듭니다. 셋째, 술은요, 머리가 아픕니다. 넷째, 술은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못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술은요,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술은요, 인간관계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술의 단점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죠? 네, 술의 장점은요, 없습니다. 자, 이게 결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술은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셔야 할 것 같으면요.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다시 받은 구원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런 질문을 올리셨다는 거는요. 술을 좀 드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시다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이 술을 마신다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어지신다면 드십시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술은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격하게 하고요. 또 감정의 노예가 되게 만들 때도 있고요. 하여튼 술은 좋은 게 아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가볍게 답한 것 같지만요. 이게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술 마시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물론 술을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요. 내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건 내 책임입니다. 네, 그것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이틀 정도 방송을 녹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냥 질문 올라온 것들 읽고 또 이야기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 가족들에게 물어보신다면서 질문을 남기신 분이 계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 마치고 목사님 축도하시기 전에 이제 갑자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라고 명하신다며 돌아가면 목사님은 성도들 머리에 손 얹고 중간 톤으로 안수 기도를 하시고, 이 중간 톤이 뭘까요? 주여 믿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어쨌든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하시고 사모님은 돌아가며 기도받은 성도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등을 다독이십니다. 그러자 성도님들도 갑자기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소리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전교인 주일학교까지 오라고 해서 안수기도 하고 축도하고 마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이민교회다 보니 그리고 처음 개척하신 목사님 밑에만 오래 있다 보니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었거든요.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없어서 많이 당황했었고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 한국에선 다들 이렇게 하는 건가 생각하며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받고 위로받으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만 마음이 합해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동안 조용하게 반주를 했어야 하는데 어리둥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개 숙여 주님께 기도만 드렸습니다. 사모님이 따님을 불러서 바이올린 연주를 시키더라고요. 은은하게 찬송곡 흐르면서 분위기 업. 반주석에 있는 저는 마지막 차례였는데 제 표정이 좀 뜨악해 보이셨는지 아니면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저에게 아주 잠깐 기도해 주셨고 사모님은 다행히 저한테 안 오셨어요. 오셔서 안으시며 눈물 흘리시면 어찌해야 할지 대략 난감했거든요. 아무튼 한국에서는 흔한 일인가요? 정말 궁금하고요. 다른 교회는 거의 특별 강연이나 집회 말고는 출석해 본 적이 없어. 이런 경험이 처음이네요. 흔한 일인가요? 목사님들 자주 하시는 일입니까? 정말 몰라서 카페 식구들에게 물어봐요. 염치불구하고 체면 안 차리고 물어봅니다. 제가 요즘 카페에 살다시피 하네요. 민폐에 끼칠까봐 염려. 예, 카페에 사셔도 됩니다. 이 카페가 오프라인이었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살게요. 네, 그런데요. 이 내용하고 그 전에 올리셨던 이제 그만 떠나야 할지라는 글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거 일단은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수기도를 하는 것이 범죄다, 뭐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안수기도 하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텐데 그것이라면 그게 왜 나쁜 거겠습니까마는. 또 이런 분위기가 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단적인 행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기도 해주라고 명하신다 라는 명령은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라든지 그런 표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걸
발견할 때는 있지만 하나님이 제 입이래요. 귀에다 대고 최 목사야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끝내고 예배 마치기 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안수기도 해주라고 명하신 적도 당연히 없죠. 그런 표현을 싫어할 뿐 아니라 전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직통계시로 들릴 수 있거든요.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라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제가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을 위해 안수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해도 좋겠습니까? 라든지 뭐 이게 올바른 표현이지 하나님이 명하시는데요. 지금 명하시는데요. 라고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스타일이 이런 거지 이걸 보고 제가 이상한 목사네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은 지금까지 그런 교회에서 성장을 하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자라온 그대로 목회를 해가는 걸로 보입니다. 내가 그걸 했을 때 내가 그거 괜찮았으니까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종교 교육을 오래 받았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일인데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어쨌든 보지 못했고,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 해바라기님이 이렇게 남기셨는데요. 제 생각엔 성도들의 감정을 건드리려는 하나의 액션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죠. 촛불 켜고 음악 잔잔히 깔고 저도 한때 그런 것에 미혹되어 내일 당장 내가 변화될 것 같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결국 감정에 배설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깨달았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저급하게 사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자유했으면 해요. 최 목사님 말씀대로 모든 책임은 내게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 저 목사에게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우리 유진님께서 생각하시고 본인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이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성도들의 감정을 내가 이만큼 건드려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뭐 이렇게 만들고 하려는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똑똑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한 걸로 봐서는요.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한 목사님 중에 하나다. 그러나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세련되지 못할 뿐 아니라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무엇을 이용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자, 오늘 지금까지 우리 카페에 올라온 글들,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기 11조하고 헌금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거 말고는 거의 다 제가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는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아니 사람은요, 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 분별을 할 줄 압니다. 그 분별을 할 줄 아는데 그 분별을 저 사람에게만 하는 사람을 보고 제가 부르기에는 양심에 털난 사람으로 부르고요. 그 분별을 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이렇게 봅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아. 자, 이 뭐죠? 화상을 입었을 때 그 화상에 아픔이 있고 그런데 다 나은 다음에는 그게 이렇게
느낌이 없죠. 자, 그게 어떤 자극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아프게 느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심이 무엇인가가 맞고 틀린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까 술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알죠.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뭐 세상이 다 압니다.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고 사람들에게 실수하거나 무엇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나 안 먹거나 합니다. 자,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거나 안 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헌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 삶에 대해서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자, 그리고 성령 체험에 대한 거 뭔 줄 알죠?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교회를 내가 이 교회가 내 영혼에 좋은가 안 좋은가. 정말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러나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죠. 오늘 여러분의 양심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들은 그 얘기를 저 사람에게만 적용하시나요? 그럼 여러분 양심 털난 거죠. 아니면 들리긴 들리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립니까?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양심이 하는 얘기대로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